지난주 월요일에 동기 모임차 청주에 갔습니다. 청주 성서신학원 그리고 일신 여자중고등학교에 갔는데요. 그곳에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이 이 땅을 사랑하셨는지 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민로아 목사님이 계신데요. 원래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인 1892년에 갓 결혼해서 부인과 함께 우리 한국에 왔어요. 조선 땅에 왔죠. 와서 예수교학당 곧 경신학교 책임자가 되어서 안창호 등 여러 훌륭한 인물들을 또 배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연동교회 기초를 마련했고 청주 지역에서만 4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주의 말씀 듣고서 마음 가난한 사람, 예수 영광 버리사 등 노랫말을 지은 분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통한 믿음의 고백은 그의 삶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후 6년 만에 어렵게 이제 첫 아들을 얻었는데 풍토병으로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38세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지요. 그 모든 슬픔을 삼키면서 생애 마지막까지 불태우면서 이 땅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으로 보인 그 사랑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 또 예부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막 와서 조선 땅 얼마나 선교하기가 어려운 땅이었는지요. 여러 열강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또 일제강점기 때 그 어려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는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왕국을 그냥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갔고요. 남쪽 왕국은 유다 지파가 주된 지파라 유다라고 국명을 정했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로서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만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 시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수차례 주의 종들 통해서 선포하셨고요. 또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선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나 왕부터가 듣지를 않아요. 고위 관직들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 왕과
유다의 고관들은 마음을 교만하게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했죠. 그리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성경에도 나왔지만 밑이 진창입니다. 마른 바닥이 아니고 진창이에요. 그건 누울 수가 없어요. 누우면 진흙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화장실 있겠습니까? 불결한 곳입니다. 해충과 벌레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모기 한 마리가 잉잉거려도 잠을 설치잖아요. 그 불결한 환경,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주질 않아요. 그 전만 해도 좀 음식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성 안의 백성들조차 지금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구덩이에 놔둔 것은 거기서 죽으라는 뜻이었어요. 유다의 고관들, 스스로 눈먼 자들, 교만함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눈 떴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보면 비슷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데인 오틀런드는 그의 책 우리가 몰랐던 예수에서 예수님의 자비가 눈먼 죄인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걸림돌은 자신이 눈먼 사실을 고집스럽게 부인하는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 자기가 눈이 먼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겸손히 자기의 교만함과 눈먼을 인정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자비가 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초 영국 런던의 더 타임스지는 G.K. 체스터턴을 비롯한 몇몇 저명 인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이 시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문제투성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글깨나 쓴다는 그들이 이제 그걸 분석하면서 대답을 했죠. 이 상황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어떤 문제가 원인이다 하는 진단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이때 체스터턴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접니다. G.K. 체스터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립니다. 그래서 남의 탓, 환경 탓을 합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살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같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찔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저것은 꼭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 지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런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이 선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베드로도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했더니 그들도 역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쳤죠. 이때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 고관들, 그들은 스스로 귀가 밝고 눈이 밝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일부러 거부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사실 싫어요. 우리가 옳은 말도 누가 지적하면 사실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이 점령하고 다 포로로 끌고 간다 하는 말을 하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스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 진실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죽음 가운데로 내던지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고관들을 더 무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 무소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옳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빌라도가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물에다 씻으면서 자기는 정말 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왜 잘못이 없습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석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흉악한 손에 넘기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비겁하고 불의한 재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예요. 어정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시드기야처럼 빌라도처럼 어정쩡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그 지조를 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 시드기야처럼 빌라도처럼 아주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예레미야를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벳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스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스는 옛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죠.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유대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지금 유다 왕국의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떤 요인인지 성경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어떻든 왕의 측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유대로 귀화를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유대인이 된 것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곧 죽어간다. 구덩이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어간다.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때 그는 왕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고관들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벤멜렉은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서 왕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유부단한 왕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관들이 거색이 일어나니까 정말 비겁하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는,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섬기는 자로서 왕에게 깍듯하게 대합니다. 내 주 왕이여.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은 유다의 고관들에게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무리 왕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에벤멜렉 목숨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은 지키되 진리에 대해서는 굽힘이 없어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불의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건 바로 자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벤멜렉은 사람보다, 고관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완전히 비교가 되죠. 사람보다, 그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그대로 두면 곧 죽는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상기시켰죠. 왕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 그렇게 곱게 끊게 하고 거기다 놔두면 죽죠. 알고 있는데 일부러 왕은 지금 무관심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잊어집니까?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될 뻔했잖아요. 이 스드기야 왕이 정신 바짝 들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옆에서 그걸 상기하니까. 그래서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왕은 에벤멜렉에게 30명을 붙여줬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 지금 피골이 상접할 텐데요, 몸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30명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보낸 30명은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친위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보낸 것은 예레미야를 건져낼 때 누가 방해하거나 저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0명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왕궁 곳간의 그 한 창고에 갔습니다.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줄에 매달아서 예레미야에게 보냈죠.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헝겊과 이 옷을 겨드랑이에다 받치십시오. 대십시오. 그리고 밧줄을 거기다 두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힘이 없어서 밧줄 내려도 그거 잡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밧줄로 묶었다가는 지금 뼈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데 으스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에벤멜렉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에벤멜렉은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살리는 듯이
이 에레미야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에벤멜렉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벤멜렉이 자기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에레미야를 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의 마음과 입 그리고 몸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요. 노철학자 김영숙 교수는 그의 책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최필근 목사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이 도쿄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일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우이 하쿠주라는 학자가 있나 봐요. 불교 학자입니다. 그 집에 어디 방문하게 되었나 봐요. 그런데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응접실에 보니까 한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 걸려 있더래요. 불교 학자인데. 그래서 좀 의아해하면서 당신 이렇게 저명한 굉장한 불교 학자신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저렇게 걸어 놓으셨냐고 했더니 그의 대답입니다. 인간이 다 같이 지켜야 될 가장 귀중한 교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벽에 걸은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삶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냉철히 판단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피조된 미미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전능자이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의 전환이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판이하고 멸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넷이었지만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 구체적으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리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눈으로만 그리는 사랑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